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건강과 지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약간은 연결되는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지요. 근데 그 지명을 하나님께서 지명하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엘리사의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집을 갔다 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키스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별의 키스를 얘기할 때 엘리사가 당연하지 갔다 와도 돼. 바로 왕상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너를 막을 이유가 없어. 그럼 당연히 갔다 와야지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불렀을 때 그냥 그래 갔다 와 마지막 인사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라고 편하게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죠. 제자가 내가 아버지가 상을 당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당했으니 제가 그곳에 가서 상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상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매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10계명에 보면은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상을 치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못 가게 하십니다. 왜 못 가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래 냉정하신 분이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너는 나만 죽어라고 따라야 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제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꿍꿍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제자를 데리고 있으셨어요. 당연히 12제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 제자, 메인 제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었어요.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2절 보면 19절과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싫어했던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제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이제 갔다 오겠다고 한 것 중 그분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그 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좀 특별하게 일반 사람들 막 몰려다니는 것과 다릅니다.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상을 당한 아버지한테로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제자가 이제 상을 당했으니 당연히 갔다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정하게 끊으셨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제자는 시간과의 핑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의 핑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생활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 배경을 보고 한번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고 왜 제자가 그 생각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제사 문화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때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지금처럼 우리는 3일장, 7일장 이렇게 해서 한국은 3일 뒤에 하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아공은 7일장이에요. 7번째 되는 날 그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풍습은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글을 읽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팔기로 해요. 근데 그 땅을 팔고 난 그 차의 금액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을 갈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구절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바로 장사를 치러버립니다. 장사한다고 말이네요. 그런데 결국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의 풍습은 이거예요. 바로 죽자마자 바로 장사를 지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성경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제자도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제자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쩌면 이미 아버지의 장사가 끝난 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장사는 바로 지내지만 그 후속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7일간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7일간, 소위 우리 7일장 이렇게 하는 거죠. 3일장, 7일장처럼 7일간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미 여기서 장사한다는 건 땅을 파서 묻는다는 게 아니고 그때 굴을 파서 땅굴을 파든지 바위에서 굴을 파서 그곳에 모셔놓는 걸 장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애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라 할지라도 한 달간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제 시신이 다 부패가 되고 뼈만 남아있을 때, 그때 그 뼈를 수거해서 돌로 만든 상자 안에다 넣어놓고 2번째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례 절차예요. 그렇다면은 장례식이 여기서 제자가 말한 장례식은 1년 뒤 뼈를 추스리는 그때까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짧게는 한 달간 아무것도 공식적인 예배를 갈 수 없는, 바로 식구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모임도 가지 않아도 되는 그 한 달간부터 1년까지 예수님한테 제가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오겠습니다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3일장, 7일장이 아니고 1년을 두고. 이 제자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핑계로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사는 다 끝났는데 말입니다. 남아공도 비슷해요. 남아공도 어떻게 보면은 뭐 흑인들과 좀 일을 해보거나 그 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제일 많은 핑계, 흑인들이 저기 직장에 제일 안 오고 제일 편한 핑계가 장례식입니다. 남아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넓다 보니까 7일장을 해요. 그러니까 먼 곳에 갔다 오려면 7일은 돼야 되니까 7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막 하면은 저 장례식이 있어서 저 못 갑니다 이러고 한 일주일간 푹 쉽니다. 뭐 그들이 가장 많이 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도 그 시간의 핑계, 쉬고 싶은 핑계, 어려움을 도피하고 싶은 그 핑계를 장례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저희까지 네 가정이 모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즐겁게 이야기하고 식사도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네 가정 다 이제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남아공에서 뭐 사장의 위치를 다 겪으신 분이거나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 또한 한 교회 담임이다 보니까 굳이 세상 말로 하자면은 사장의 위에 보스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리더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위치에 있었던 네 가정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어떤 한 분이 자기 밑에서 일하던 흑인 아이가 있는데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더랍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좋고 그래서 6개월간 어디 학원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답니다. 당연히 돈 다 대주고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만 가면 된대요. 그러면 뭐 그걸 배우고 보스가 돈을 다 내주는데 6개월만 배우면 떳떳하게 자기의 사업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한테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대요. 너 그거 한번 해봐. 내가 돈 대줄게. 그런데 이 흑인은 그거를 거절했답니다. 월요일날 쉬고 싶은데 못 쉰다고. 6개월간 자기는 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회인데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면은 될 수 있을 텐데 그 시간 들이는 게 아깝고 쉬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두 번째 가정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자기가 있었던 흑인 중에 신앙이 너무 좋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친구는 성격도 좋은 것 같고 해서 목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너 신학교 보내줄 테니까 돈 다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계속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똑같이 반응을 했답니다. 그럼 내가 못 쉬잖아. 난 네 밑에서 일하는 게 네 밑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좋아. 라고 그걸 또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로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밑에서 1년만 음악 공부를 하면은 남아공의 음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흑인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을 아무나 가지 못하는데 정말 정규 대학을 제 밑에서 열심히 1년만 하면은 음대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낼 수 있고요. 상황을 아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연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겠다는데 더 잘 되고 더 높은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게 싫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그것을 꿈꿉니다. 저는 바른 생활로 살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쉬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답니다.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없답니다. 바로 이 제자가 자기만의 시간, 쉴 시간을 억지로 꽁수를 내서 가지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더 쉬는 쪽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는 이렇게 핑계를 대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마음을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중에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기는 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그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차피 지옥 갈 죽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자, 장사할 지옥을 그 사람들을 장사하게 냅둬. 영혼이 죽은 자들, 천국 갈 수 없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자들 장사하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성경 공부하기, 이 구절을 성경 공부하기 전까지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새로운 건 아니고 더 정확하게 파헤친 거죠. 그때 당시에 영혼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썼을 때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이런 개념이 있었을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신학이 발달됐을 때 생긴 우리의 개념이지 이때는 그 개념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 첫 번째 말했던 그 죽은 자,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죽은 자는 사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재산 분배할 때 장자를 뺀 나머지 형제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답니다. 이때 당시 그러면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 물려받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배는 한 7대3 정도로 장남이 7을 갖게 돼 있었어요. 장남만 7을 갖게 돼 있었던 겁니다. 70%를. 그리고 나머지 30%를 남은 형제들이 논아 갖게 되어 있었어요. 형제의 수에 맞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100만 원을 남겼다 쳤을 때 장남은 70만 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30만 원을 가지고 논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들 둘, 그러면 한 명은 70, 한 명은 30, 아니면 아들 셋, 그러면 한 명은 70, 한 명은 15만 원, 좀 의미 있는 액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적게 나면 한 10명, 많이 나면 어쩔 때는 한 20명, 20명까지는 안 가나요? 그러다 보니 장남이 70%를 갖고 나머지 30%로 그 형제들이 일일이 쪼개서 갖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형제들, 장자를 뺀 나머지 형제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성경에 말한 그 처음 난 죽은 자가 원어로 똑같은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 장례식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70%의 유산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돈을 뺏기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곳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 나머지 네 형제들이 그 돈을 논아갖게 그냥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걸 포기하란 말이야. 그 물질적인 거를 쫓지 말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나를 따라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제자의 두 번째 핑계였네요. 돈을 갖고 싶었던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포기하고 동생들로 하여금 죽은 자, 첫째를 뺀 나머지 동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갖게 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이야기였네요. 대학 때 이야기예요. 대학 때 저희 과에 성악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저랑 동기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어디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준대요.
내가 지금 돈이 많이 급해서 지금 장학금을 알아보니 장학금을 준다 그러네요.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장학금을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장학금을 준다는 그곳이 바로 그 이단교회랍니다. 이단교회에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와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이 친구한테 상당히 큰 유혹이었어요.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제자도 물질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막고 계셨던 겁니다. 좀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은 선교지를 갔을 때 한 12가족 모여있는 그곳에 선교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자주 싸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술 먹고 있다가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자주 싸워요. 근데 어느 날은 유난히 크게 싸우고 있었어요. 두 가정이. 처음에는 또 그냥 평소 때처럼 술 먹고 싸우려니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있으니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집의 아이가 10대 아이가 한국 돈 800원을 벌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집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 나쁜 사람은 800원을 가지고 이 여자를 꼬드겼어요. 내가 800원을 줄 테니까 나랑 자자.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10대 어머니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막 싸움이 아주 신랄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딴 데 이사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또 마주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물질이 뭐길래 물질로 인해서 참 우리가 비굴하게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팔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히 걸릴 줄 아는 핑계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제자처럼 분명히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치 피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의 안에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꿍꿍이로 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